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교회는 사울의 주도하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로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의 네로가 이제 황제로 다스릴 때에 주 64년 7월 18일 로마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화재가 일어나니까 다들 로마 시민들이 오늘날도 그렇듯이 정치권 황제에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민하다가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또 다른 큰 시련들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시련에 시달리는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그런 시련들을 다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셨냐.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모든 시련들을 이겨가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늙어가는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핏뿌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2절 3절을 읽어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말을 많이 하지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세상 여러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썩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돼요. 산 소망이 없으면 참 인생이 무상하지요. 살고 싶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오. 그래, 살려주면 어떻게 살래?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 그것은 지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야, 인생 막 살아보니까 참 뜻없다. 참 강물처럼 흘러 가는데 참 햇살처럼 빨리 가는구나. 인생 헛되고 헛된 것이다. 마지막에는 요양원이니 비참하고 인생이 뭐냐, 인생 참 슬프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있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어도 살아요. 사는데 다시는 사망의 왕노릇 하지 아니하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이에요. 복. 그걸 유업이라 했어요. 4절을 읽어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시하지 않은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에 있는 신령한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있죠,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 살려고 발부둥치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막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 다리를 붙잡고 고쳐달라고 부르시는데, 그래도 뭐 늙고 죽고 그렇다면은 뭐 그게 그렇게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만 없으면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인생은 슬픈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별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영생에 이를 것을 다 믿게 해주니까 내 심령에 소망이 있어. 소망. 늙어가도 병들어가도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해도 영원히 있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항상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어지지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가는데 가나안 땅 정탐을 시켰더니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드리리라. 그렇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이 열정탐꾼은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이 강렬을 다시 돌려요. 38년 동안. 이 40년째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에돔 왕이지요. 적은 땅이라고 그리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거기는 왕의 도로라고 길이 아주 좋은 도로가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다시 홍해길로 돌아가야 돼요. 홍해길로 돌아가니까 이제까지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뱅뱅뱅뱅 돌리더만 또 돌리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불러가지고 빡 물어주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엄마한 그 긍휼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노뱀, 그 불뱀에 물린 아주 독이 맹렬한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 뭐 그거 바라본다고 노뱀 쳐다본다고 낫겠냐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쳐다보지 않겠지요.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헐모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복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있는데 영생에. 그런데 우리 자기 속에 그거 뭐 믿는다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심령에 딱 벽이 있어요. 벽.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뜨려 줘요. 깨닫게 해요. 깨닫게. 그러면 막 여기에 부활의 산소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따라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리호가 먼 곳까지 무사히 가서 안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것을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낙심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항상 소망을 품고 살게 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강야 같은 세상 찬송하며 살고 그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고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라니.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에 샘솟는 은혜 우리 속에 있죠. 삶을 이뤄가면 여러 가지 피곤하게 하는 일이 찾아오지요. 괴로운 일이 찾아오지요. 시련들이 찾아오지요. 그러면 은혜가 항상 샘솟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삶을 이루도록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령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큰 멸시처대 받으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우리 죄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 죄를 다 치렀기 때문에 부활하시되 부활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지라고. 세상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찾아오고 내 심리에 살 소망이 희미해져갈 때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열심히 내 허무가지를 다 담아가지고 영생하는 보활로, 신령한 보활로 하늘나라를 주시게 하여 고난 받으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 손목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힘을 얻으리라고, 평안을 얻으리라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게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죽음 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산 소망을 품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저 삼층천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누렸어요. 사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그러면서 빌립보 1장에서 보면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라. 죽는 것 전혀 두렵지 않다고, 미련 없다고. 지금이라도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예수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충성하는 삶, 많은 영혼 살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이라고. 그 성령께서 죽음을 넘어서게 해요. 산 소망을 품게 해요. 항상 우리 심령에 샘솟는 은혜가 있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를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